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람이 되었던 어떤 사물이 되었던 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일평생 동안 의지하고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고 일평생 동안 살았는데 그 돈 때문에, 그렇게 의지하던 돈 때문에 인생을 망쳐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명예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일평생 동안 명예를 쫓아 살아왔는데 정작 명예를 얻고 나니까 나의 인생에 가장 큰 절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들 하나 잘 키워서 남부럽지 않게 자랑하며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나 의지했던 어떤 것에 배신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죠. 왜입니까? 그만큼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고통이 찾아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주 먼 곳으로 떠나버렸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은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순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자식처럼 사랑했던 롯, 가장 사랑하고 믿고 의지했던 그 롯이 아브라함 곁을 떠나버렸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있는 곳을 보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곳에서,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 서 있는 곳은 신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을 바라보려고 했던 롯과 불신앙을 정리했던 곳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세상도 의지하려고 하는 불신앙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격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교회는 나오고 이렇게 예배는 드리지만은 삶의 현장에 나가서는 도무지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세상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교회에서는 교회법을 따라서 행동을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음도 편하고 부딪힘이 없어서 좋은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에서만 교회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대할 때나 어떤 사건을 대할 때 또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함이 없이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그냥 나도 해도 된다 라는 식의 생각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주일이 할로윈 데이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이상한 복장, 요란한 분장을 하고 이제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할로윈을 즐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국은 공립학교에서조차 할로윈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할로윈을 어떻게 지내며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귀신 분장을 하고 요란한 복장을 하고 할로윈을 즐기니까 우리도 그냥 따라서 저들처럼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할로윈은 고대 콜트족의 문화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콜트족은 이날에 저승의 문이 열려서 죽은 영혼들과 악마들이 이승으로 올라온다라고 믿었습니다. 이 콜트족은 죽은 이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으며 악령과 악마들이 자신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자신들도 악마인 것처럼 분장을 하고 복장을 해서 그들이 자신들을 구별하지 못하게 해서 이제 자신들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날은 악마의 도움을 간청할 수 있는 날로 여겨져서 결혼이나 행운, 건강, 죽음에 관한 그런 점들을 치기도 했습니다. 악마의 힘을 빌어서 말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행사에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참여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할로윈 데이를 즐기고 있으니까 학교에서까지 그것을 부추기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냥 따라하면 되는 것일까요? 물론 이런 행사가 있구나, 참 재밌는 행사구나라고 구경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거나 아무 생각 없이 귀신 분장을 하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내가 그만큼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세상 사람이구나,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구나 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슨 일을 할 때나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반드시 선택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경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만약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했을까? 그리고 성경에 이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행적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사람을 보고 이렇게 행동하고 또 저런 사람을 보고 저렇게 행동했구나 라는 것을 판단해서 우리가 행동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것인가, 예수님의 이름에 불명예를 가져다 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고민하고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괜찮다라는 생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좀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섬기며 적당하게 살려는 생각 자체가 바로 양다리 신앙이고 불신앙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바라보려고 하는 롯과 불신앙적인 요소를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정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도 섬기게 하는 곳이 어디냐는 말입니다.
집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일하는 직장일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장은 세상의 가치가 지배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우선되는 곳이기 때문이고 로마법, 그러니까 세상법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세상법이 지배하는 곳에서 빛을 발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쫓아가지 말고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단호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이곳은 그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은 그리심산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나가면은 에발산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축복과 순종, 불순종과 저주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순종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지만 많은 순간들에서 불순종의 삶을 살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봉사를 열심히 하고 나서 그것을 자신의 입으로 드러내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데 아무도 자신의 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이만큼 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열심히 준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야 하는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음식의 입맛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말합니까? 이걸 왜 이렇게 했어? 이 음식을 왜 이렇게 짜? 뭔 음식이 이렇게 정갈하지 못해? 라고 말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불신앙적인 말들을 쏟아져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분란이 생길 뿐만 아니라 자신이 쌓아왔던 순종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축복받은 사람이 저주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을 조심해야 하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꾸 불순종의 마음에 들 때마다 말을 먼저 내뱉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세요 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그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 제일주의라는 신앙의 기초가 마련된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재물과 조카 롯마저도 칼로 잘라내듯이 신앙적인 정리를 했습니다. 훗날 아브라함은 결국 자신의 독자 아들 이삭마저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완성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완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땅과 자손의 복을 받았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먼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그는 가나안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이 모든 땅을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의 소유권이 영원히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이 약속이 현실화되려면 아직도 수백 년이 더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믿음으로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여기서 거류하여 라는 이 말은 나그네처럼 기거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유업을 얻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햇사람 헤브론에게서 헤브론의 막벨라 밭을 사라의 매장지로 사고 나서야 비로소 가나안 땅에 법적 보장을 받을 만한 땅이 조금 생겼을 뿐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장막을 치고 살아야 하는 나그네 신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는 이 말은 완전히 정착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나그네 생활을 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있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바를 성취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바로 이와 같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제목 가운데 이루어진 것도 있고 하지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깨달음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은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면서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절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결국 아브라함 때는 약속의 땅을 끝까지 받지 못했지만 먼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럼 우리들의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현실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 영원한 가나안,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 돈과 명예 그리고 세상 유행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들에 기대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도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영원한 천국에서는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환경과 조건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 모든 것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나아지는 것이 없고 변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면 얼마든지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땅의 약속과 더불어 자손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큰 땅을 영원히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땅에 살며 경작할 자손도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의 수가 언젠가는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가 없듯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아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자식을 볼 나이를 훌쩍 넘겨버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오직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같이 하겠다는 이 약속은 육신적인 혈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모든 후손들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의 후손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나 믿음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이고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녀가 한 명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의 계통을 이어가는 수많은 후손들을 약속하심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을 키워나가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 땅은 재물을 포기하고 롯과 결별하면서까지 확보한 신앙의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직 하나님만을 제일로 여기면서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의 토대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현재 확보한 이 신앙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를 바로 행하여서 믿음의 기업을 계속해서 키워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의 토대 위에서 점점 더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아직도 사람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자꾸만 트러블을 일으키고 어디 가서든지 분위기를 흐리며 자기를 드러내려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는 괜찮은 크리스찬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 맺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고 감정적으로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여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자꾸만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배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이고 복받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은 아브라함은 즉시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헤브론은 교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최적의 장소로 거처를 옮겨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을 통하여서 좀 더 수준 높은 순종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머무는 나그네 인생인 우리도 머물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제단을 쌓는 곳, 예배를 회복하는 곳입니다. 바로 여기 새마음교회가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된 곳, 여러분들이 머물러야 할 곳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은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지로서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배의 자리를 언제나 소중히 여기며 가는 곳마다 예배의 삶을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가장 외롭고 가장 고통의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사랑하고 의지했던 롯이 떠나버렸을 때 그 외로운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외로움과 고난의 순간들이 다가오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늘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롯을 떠나보내고 외로움과 시기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마음교회에 찾아오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축복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들도 주님의 뜻 안에서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기도로 준비하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